기도하겠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그곳, 기쁨이 있는 그곳, 안식이 있는 그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우리의 영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예수의 생명,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의 그 생명의 역사가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에 결박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은혜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볼 수 있는 영안과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이 은혜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 가장 우선순위로 치자면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은 A.W. 토저라는 분입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 아주 존경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세계의 교회는 세 가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하셨죠. 첫 번째는 교회가 목회자 중심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본 것이죠. 목회자 중심의 교회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목사 혼자서 일을 하고 성도들은 마치 축구 선수가 경기할 때 관람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들은 앉아서 구경을 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 혼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성도들은 목사님이 일하는 것을 보고 은혜롭다라고 그렇게 자족하는 그러한 교회, 심각한 문제가 되리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일치가 아니라 분열로 나아가는 이것에 대하여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로 머무르는 것, 이것을 아주 심각한 문제로 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지적되었던 바로 이 영적인 갓난아이 수준에서 머무는 이 현상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미리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경계해야 할 내용으로 전달된 것입니다. 이들 유대인들은 광야 40년의 기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영적인 갓난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것을 지적합니다. 이제 이러한 시기는 광야 생활에서 끝내버리고 이제 앞으로 들어가는 가나안에서의 삶은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이 귀를 가지고 은혜 가운데 성장할 것을 다시 한번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람은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도 자라가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자라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도 철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도 지금 100세가 훨씬 넘은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장과 성숙이라는 면을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이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각자도 진정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그러한 질문입니다. 신앙의 경력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는 80년이 지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 생활 얼마나 했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더더욱 본질적인 그러한 질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성도인가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스스로 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운데 먼저 이 깨닫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이 홍해를 건너되 헤엄쳐서 걷는 것도 아니고 뗏목을 만들어서 걷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 바다를 가는 가운데 그 현장을 발로 밟아서 건넜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자들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로 생활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것을 심어서 또는 짐승을 잡아서 생활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이 되어지는 만나로 40년을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고 있었던 옷이 낡아지지도 않았고 그대로 신고 지냈던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속에서 40년을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40년의 기간이 지난 지금 출애굽할 때나 지금이나 신앙은 여전히 갓난아이 수준이라는 것, 바로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시거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마음에 깨달았던 것, 맴돌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건 바로 아니라 자꾸 이 홈플러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홈플러스. 여러분, 홈플러스 뜻이 무엇이죠? 홈, 그리고 옆에 짝대기 두 개 이렇게 홈플러스.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홈플러스가 뭐냐라고 거죠. 그래서 가정에 보탬이 된다라는, 가정에 플러스가 된다라는 그러한 것이었죠. 그런데 저는 이 기도에 대하여서 우리의 소망, 응답에 대하여서 이것을 한번 적용해서 응답 플러스의 은혜다라는 것, 이걸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에 대하여 응답을 하실 때 그 응답은 응답에서 그치지 않고 플러스의 은혜가 있다라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가정에 플러스가 되는 이런 기업처럼 하나님의 응답에는 바로 그 응답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플러스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 응답에 포함시켜 주시는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육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것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의 속마음을 한번 들켜보죠. 하나님, 돈벼락 한번 맞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러한 것들, 생활에 궁핍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추기하면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의 간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응답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육의 소망,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응답 플러스의 은혜가 있는데 그 플러스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주목해야 되고 그 은혜를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한 사건을 예로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마음이 굉장히 강팍하였고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한다 하지만은 율법에 사로잡혀서 도리어 교회를 해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도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이 교회를 진멸하는 바로 이런 생각으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도중에서 이 바울을 만나주십니다. 영광으로 만나주시죠. 말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말이 닫힙니다. 눈이 멀어버립니다. 자, 이 바울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이 문제,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본다면 불행이고 아쉽다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이 주어지면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의하여서 사도 바울은 눈이 멀고 육신은 질병이 들었지만은 바로 이 시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눈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안수하여서 바로 이 사람의 눈을 다시 뜨게 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연약을 치유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응답에는 하나님의 존귀한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사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떨어져서 다친 것입니다. 이게 문제이고, 바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하여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 것이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내가 왜 너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를 주었고 네가 기도하는 문제의 응답은 이것이지만 나는 이 응답을 통하여서 네가 예수 발견하기를 원하고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네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내가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프로스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이 사울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응답을 받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것이죠. 너는 이방을 위하여서 내가 선택한 사도이다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성도들은 문제가 도리어 은혜가 되고 이 문제를 통하여 응답을 받게 되고 이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의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혼의 영의 역사인 하나님이 주시는 플러스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가운데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여러분 영원토록 깨달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삶의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하나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응답 가운데는 하나님의 존귀한 뜻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깨달음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어부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베드로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마실 물이 없었던 그런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고기 좀 주세요. 고기 좀 많이 잡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마실 물을 좀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 이 몸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까? 이러한 것은 대부분 인간적 차원에서 우리의 육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 응답을 주십니다. 마라의 성분에 대하여 달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고기를 못 잡는 자들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오른쪽에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십니다.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인간적 소망에 대하여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말을 주목하십시오. 무엇이든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할 때 여기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개인적인 뜻이 응답받지만은 이 응답 안에는 하나님의 존귀한 뜻이 포함되어서 있다라는 것, 이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한 분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갑자기 돈이 자꾸 들어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돈인데 자꾸 돈이 자꾸 들어와요. 오늘도 이렇게 입금이 되었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기분이 좋았던지 목사님 가시죠라고. 어디요? 우리 거창에 가가지고 갈비탕 한 그릇 하시더라. 근데 그것도 특으로 한 것 하나 제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일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겠죠. 어떤 것일까요?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돈이 막 나가는 삶이고,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그러한 삶임을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바로 그러한 귀한 은혜의 손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소망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실 때에는 여기에 크로스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응답을 하실까?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응답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응답의 크로스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실패해버리는 거죠.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주신 응답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런 난관이 있을 때 홍해를 가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마라의 그 문제에 대하여서 실패하고 마는 것을 보는 것이죠. 홍해를 건넌 이 사람들이 깨닫는 마음을 지녔다면 이어지는 마라에서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로 이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것입니다. 바로 이 깨닫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은 믿음에 의하여서 열려지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아직까지 되어지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 되어져야 할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까요? 이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앞에 여리고라는 성이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눈은 이 여리고가 어떻게 되어져야 할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이 여리고를 바라볼 때 이미 그 여리고는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는 허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안이 열려졌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가나안 땅의 거인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뚫려지고 정복되어진 가나안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되어져야 할 일들에 따라서 바로 이러한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포하였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한 2년 전인가요? 서문시장에서 바지 한 장을 샀습니다. 여름철에 입을 아주 시원한 바지, 부담 없는 만원짜리 하나에 이 바지 하나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 바지를 샀는데 허리는 맞았는데요, 이 길이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서문시장 그 곁에 보니까 수선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저기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기다리지를 못할 것 같고 집에 가져가서 우리 권사님한테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내심 생각하고 수선집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뭐 나중에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저는 그냥 가지고 갈렵니다라고 작심을 하고 수선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 사장님이
계시는데 사장님께 이 바지 단을 좀 맞춰야 되겠는데 제가 오래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제 손에서 이 바지를 건네받으면서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다리라는 말도 하지 않고 싱긋이 웃으면서 바지 단을 건네받으면서 손님 다 됐습니다. 주십시오. 저는 이제 여기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건네받으면서 다 됐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줄자로 이걸 한번 재더니 가위로 쑥딱 자르고 제 몸틀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휙 한번 돌리고 또 저쪽 바지 한번 휙 돌리고 3,000원입니다 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저는 3,000원입니다 라고 할 때까지 저 양반이 그 때문에 다 됐습니다 라고 저는 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우리들의 이 믿음의 자세도 바로 이런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저는 수선집에서 상당히 믿음의 도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결된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까? 수선집 사장님의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어떤 문제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에서 출발하십시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바로 여기에 의하여서 우리들이 바로 그 문제에 대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 여기에 대하여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경험을 통하여서 보는 눈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보는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서라도 우리들이 길을 발견하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될 겁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라도 솟아나는 샘물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천만인이 나를 치려고 둘러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상황에서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말씀을 통하여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닫혀진 길이 열려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서는 그 모습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사고방식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먼저 사건이 일어나야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말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사건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바로 그 말씀에 따라서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늘의 은혜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의 공식은 언제나 이것이었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여 들어라 라고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언제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장은 우리에게 여러모로 큰 유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장부들은 놀라운 영적인 유익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필수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받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깨달음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성도들은 그 어떤 삶의 문제라 할지라도 문제 가운데 침몰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고자 하는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예언입니다. 믿음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9월달, 2017년 1월달은 달력이 지나감에 따라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여기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내가 2017년 1월달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2017년이 결정지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십니다. 열려야 되는 것이죠.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먼저, 사건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사건, 어떤 문제들을 그 사건들을 통하여 깨닫고 있는 영의 은혜가 있습니까?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개발되어 있습니까?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 수십 년 동안 들어왔던 이 말씀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로 여기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의 길을 제시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실 것입니다. 깨달음의 마음을 주실 겁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실 것이고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절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죠. 기도는 뭐라고요? 일종의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앞날에 대하여서 미리 믿음으로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수첩 한번 만들어 보세요. 2016년 8월 14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이 믿음의 기도에 따라서 2016년 9월의 삶의 질과 내용이 결정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예언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닫힌 것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얽힌 것이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을 치유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유일한 답입니다. 기도가 확실한 답입니다. 기도가 올바른 답입니다. 기도가 능력의 답입니다. 기도가 기적의 답이 될 것입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깨닫는 마음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려지고 믿음이 활성화되어지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의 2016년 9월달이 2017년 1월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깨달음으로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기도하여 바로 그 내용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주여, 저희를 깨닫는 마음의 은혜를 구합니다.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의 삶의 문제들에 의하여 낙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도리어 그 문제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깨달음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